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기도가 되겠죠. 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네, 우리가 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 기도하는데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늘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기도하는데 나라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게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 그죠? 이 마가하고 누가는 보통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어요. 근데 마태는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천국, 하늘로 이렇게 대비해서 표현했죠. 다 같은 겁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아버지가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기를 바라는 기도.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우선 가다 보면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산속을 헤매기 쉬우니까 요약된 내용을 한번 쭉 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대지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 설교 가르침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핵심 사역, 초림, 죽으심, 부활, 재림 등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그 말씀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가 은유를 통해서 국가의 상요소, 주권, 국민, 영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이다. 이런 내용으로 살펴볼 거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가? 구속서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순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전개된다는 걸 머리에 좀 이렇게 담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어떤 세속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누리던 그 황금 시기를 이루는 것,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도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유토피아, 천국을 이루는 뭐 이런 내용을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 같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한 듯한 말씀을 또 실제로 성경에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대단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넘어가면은 예수와 가까운 자신의 어머니, 아마 우리 보통 세대의 아들들의 엄마는 예수의 이모로 보통 생각합니다. 살로메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내 아들을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에 앉혀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 나니까 20장에서 내 아들 두 아들을 좀 양쪽에 좀 자리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밝히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은 내 제자들이 칼을 들고 싸워서 나를 내게 넘기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어떤 천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내가 한자리 할 거야. 오늘 우리 집사님들 임명하는 내가 집사 될 거야. 집사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권사위 뭐가 있어요? 목사? 차례 들어가서 올라갈까? 어쨌거나 제가 이거 농담입니다만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기력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어떤 야망,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실망한 그들은 335 짝을 지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 앞으로 이까 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그죠? 자기 고향으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뭐예요? 한 3일 지났더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더라. 부활하셨더라.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다시 소망이 생겨나가는데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이제 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었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 하시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은 자꾸만 제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어떤 제한된 공간 개념, 또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꾸 이제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눈 감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인지 어느 별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그게 아마 금으로 은으로 온 세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 세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죽으면 우주 로켓을 타고 가는지 모르지만은 슝 그리로 날아갈 것이다. 이런 상상을 자꾸 하게 돼요.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마음에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사람들을 정하다 부정하다 구분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 이런 문제에 매여가지고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어떤 통치,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좀 이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주기도 본성이 나타나는 그 나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평소에 일생 동안 행하신 사역의 핵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설교하신 설교와 또 예수님이 예수님은 세 가지 하셨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 가르친 것을 보면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를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일성이 천국입니다. 이게 하늘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 가르친 내용들을 집약해서 모아놓은 것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주님이 쭉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뭐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이런 말씀도 있죠. 그죠? 예수님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비유가 대표적으로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7가지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현재와 미래 측면을 설명해 주고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린 비유가 첫 번째 나오죠. 그게 모든 비유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심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씨앗처럼 들어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실 이걸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겨자씨 비유 나오죠.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누룩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는
천국의 어떤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외적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은 상인의 비유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라지 비유와 거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미래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 때 신자와 불신자의 어떤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죠? 40일 동안 머물면서 지상에 머물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이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적인 주제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치유사역을 하셨죠. 그죠?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단순히 병들고 귀신들을 날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보면 되면 이제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핍니다. 그죠? 우리 이걸 보면서 뭐예요? 아, 이제 봄이 왔구나. 그렇죠? 봄이 왔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은 바로 사탄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왔다. 도래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이 사건들은 이제는 바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성경에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단순하게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제가 단축할게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생애 결정적인 사건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초림.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초림이죠. 탄생,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이런 거죠. 자, 이 사건들이 다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씨앗으로 들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사실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이제 해방시키는 이 결정적인 계획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은데 뭘 이루었어요?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그게 플러스하고 추가시킬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님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바로 재림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완성했지만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사역이 완성했지만은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사역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아멘.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완성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성경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여러 가지 은유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그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등등등 많죠.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하나님, 인간, 우주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은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국가 은유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은유인데, 자,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되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완전한 의미에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가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문정권 때 우리나라 건국 시점이 갑자기 논란이 됐죠, 그죠? 우리가 그 8.15 때 우리가 늘 행사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건국 시점이 언제나 그래요? 예, 그 임시정부 때를 갖다 끄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회 임시정부는 주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임시정부입니다. 그건 임시정부지 정부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건국 시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 건국의 시점으로 잡을까요? 김일성이도 상해 임시정부를 시점을 안 잡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그걸 자기가 그 건국 시점으로 잡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목표가 바로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다시 말해서 공산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더 이상 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이루는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립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라 형태가 달라져요. 여러분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그걸 무슨 국가라고요? 왕정국가. 왕정국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는 이시 왕조국가죠. 그죠? 왕정국가입니다. 주권이 어떤 소수 귀족에게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귀족국가입니다. 귀족국가. 귀족국가이고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으면 뭐예요? 민주국가입니다. 민이 주인이죠. 민주국가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도 봐 이런 원칙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 나라 안에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옮겨지는 순간 사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바로 여기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하나님 주권 대신에 하나님을 대행하는 교황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누구든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황되려고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참 교회의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주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구주 예수. 예수님이 내 구주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뭐예요? 그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보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그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 법을 만드시고 누가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동시에 재판을 누가 합니까? 최종 심판하시는 심판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뭐예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 율법, 사법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은 어떤 사람이 국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되어 운영하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민주국가가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민주적이다. 이건 사실 맞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가 복종하는 사람.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은 틀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시해서 우리 직장도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내 생활 속에, 내 직장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렇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어디 살았어요? 흑암의 권세를 지배받고 이 흑암의 권세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우리는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온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아들의 나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사탄의 나라와 대비됩니다. 사탄의 나라와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재 지구상에는 약 한 200개 조금 못 되죠.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밖에 우리가 모든 나라가 뭐 미국이냐, 뭐 대한민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고 딱 두 나라가 있는데 첫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나라예요? 하감의 권세가 다스리는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나라는 모두 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두 이 세상 나라는 다 사탄의 나라냐 그리고 우리가 세금도 낼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모든 그 세상의 신이 사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치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야마 현기증 나잖아요. 그 속에 거짓말하고 온갖 죄가 난무하고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들이 사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은 세상 나라는 어때요? 일시적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미국도 끝날 때가 있고요.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도 또 끝날 때가 있어요. 일시적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다니엘서 공부를 하셔서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꿈을 꿨죠. 꿈에 큰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은 네 금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네 신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니까 어떤 돌이 하나 날라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을 박살을 내는데 산산조각 나서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있어요? 그 돌이 온 태산을 이루고 온 천지에 가득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거기에 성경에 하고 있죠. 금머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다를 정복한 바로 바벨론. 유다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게 금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가슴 나오죠. 은가슴. 이건 누굽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입니까? 시리아. 아시아는 그 전이고 북왕조를 멸망시키는 생각 안 나요? 바데와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게 은가슴입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제국이 또 뭐예요? 이게 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누굽니까? 그리스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전역을 다 정복해버리죠. 그 그리스 제국이 바로 동으로 만든 그 동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이제 철과 흙으로 섞인 그 발 부분이죠.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천하를 정복하잖아요. 그리스 제국을 정복하고 다 정복하고 그죠? 그래서 이 네 나라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뭐가 있습니까?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났어요.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신상을 어떻게 했어요? 탁 나라 어떻게 터리는데 이 신상은 산산조각 나가 다 흩어지고 뭐예요? 그 깨트린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천지에 가득하더라.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은 뜨인 돌로 로마 시대 때 오셨잖아요. 마지막 그 다니엘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오신 거예요. 그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돼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번져나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이게 세상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 종말 이야기입니다. 네 나라가 일어나고 그 마지막에 이제 뜨인 돌이 깨뜨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니엘서가 너무나 정확하게 보였죠.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로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영원하지만은 바벨론은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건설될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 후속사적인 관점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죠? 네, 타락.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속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사실은 이 과정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림으로 완성된다. 아멘. 이게 구속사의 그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창조는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낙원을 거기에서 이제 만드셨죠.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라, 원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의 세 요소를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멘. 에덴 동산의 백성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 영토가 뭡니까? 에덴 동산. 그게 바로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회복될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부터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 거기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고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했는데, 애석하게도 아담 하와가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타락했죠.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귀의 반역과 함께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 누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 하려고 해요. 이때부터 못된 버릇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이 인간의 어떤 그 아담의 반역 행위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세 가지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 가지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첫째, 타락한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가 인간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인간은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모두가 사실은 다 죄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빵 이야기 한 덩어리 싱싱한 빵이 있습니다. 이 빵에 그 곰팡이 균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곰팡이 균이 어떻게 해요? 쫙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면 그 빵은 전부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가 죄가 우리를 다, 여러분의 의지, 인격, 모든 것을 다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한다.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더라. 죄가 나를 자꾸 그렇게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은 죽음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예,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음의 종이 되어서 한평생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죠. 내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은 죄와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사람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신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가 왕도로 타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신도로 타는 거예요. 가짜 신이겠습니다. 물론 그죠?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왕국을 만들어요? 사탄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죠? 다시 나오는 회복시 복나고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회복하시는데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이. 씨앗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실은요.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절대로 우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 자신이 뭘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속도 만한 거 자꾸 여러분을 것 갖다 붙이지 마세요.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구원은 주님이 완성해 놓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가 인간의 작품이 아니듯이 구원도 우리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담 하와가 천지 창조하시는데 뭔가 좀 거들었어요. 하나님을 거들어가 천지 창조했습니까? 해를 다는데 아담 하와가 사다리를 동원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동원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것이에요. 그죠? 자기도 탄생은 태어난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루어 놓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여기 다른 거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제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람이 저질러 놓은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아담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9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세상 끝에 오셨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게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게. 세상 끝에 주님이 나타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뭐 잘 아시죠?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여러분 잘 배우셨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안해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기거나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의 권세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진시 황제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돌을 깨쳤다는 석가모니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죠? 윤리 도덕을 가르쳤던 공자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천사의 계시를 받았고 주장하는 마음의 도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천하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죽음을 극복하신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게 하십니다. 예수님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신의 인간이 죄에 죽는 것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최초의 복음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대가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낸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대갈통이 깨진 겁니다. 뱀을 잡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꼬리를 쳐서는 안 돼요. 어떻게? 대가리를 박살내야 그 뱀은 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좀 깁니다만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심령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가 무엇이냐? 어느 분이 코믹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회개란 한번 따라합시다. 정권 교체다. 회개가 뭐라고요? 정권 교체다. 지금까지 누가 왕이었어요? 네가. 내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소왕국을 지배하고 사실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그 왕국이 만족스러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풍성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스린 그 왕국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지옥이었어요. 이제 이런 실상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 모든 주권을 그분의 손에 넘기는 것, 이게 사실은 회개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주권을 넘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또 무리의 길이 시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자기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못 박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아멘. 실제로 우리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선포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죽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도 왕되고 나도 왕되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명의 주인들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수님이 잘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두 왕으로 섬기면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도 왕이시고 나도 왕이야. 그러면 어느 왕을 더 사랑할까요? 나왕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더 중하게 여길까요? 주님을 중하게 여길까요? 나를 중하게 여길까요? 주님 왕이십니다 하면서 언제나 내가 우선이고 내가 더 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 두 왕을 못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왕은 부인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너는 왕이 아니다. 내 인생을 관리할 권리가 네게는 없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매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너는 미안하지만 이제는 왕이 아니야. 너는 이제 권리가 없어. 내려와. 이 부인해야 돼요. 자꾸 두 주인을 섬기려고 우리는 아이고 뭐 주님도 왕이시고 나도 왕이시고 우리 같이 먹읍시다. 누구 좋고 매우 좋고 그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두 주인 섬기면 좋겠지요? 아니에요. 두 주인 섬기면 어떤 사달이 나느냐?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니 무슨 죽음을 날마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목시적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오늘도 저 죽었습니다. 내일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주님이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전공개체를 철저하게 이루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이제 결론 거기 나온 거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처럼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도록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절박한 기도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매일매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언제 온다고요? 마무리 언제 된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건 우리가 언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놓읍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실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우리는 말과 행동과 대사답게 행동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